오늘 이제 섭리를 보겠습니다. 섭리 4장 5장 4절 5장 그 78페이지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청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한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고 그 밖에도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그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이거나 성인자가 아니며 또한 그러실 리도 없다. 그거만 오늘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할 거는 섭리하는데 이 죄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죄가 왜 어떻게 발생을 했느냐 이렇게 할 때 죄 문제는 하여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서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죄는 사실 자유의지하고 관계가 있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를 안 했으면 이 지맘대로 못하는데 로봇 같았으면 조정해놓으면 그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인간에 의해서 죄가 사실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발생한 인간이 그래 시키고 놓지만은 이게 이제 단순한 허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할 때에 발생한 인간이 시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통제를 하신다.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고 통제하시고 또 주관하시어 결국은 자기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 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을 하고 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은 통제하고 제한하고 주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섭리하시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방식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 방식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기 죄는 사람이 만들어내서 사람에게서 나와서 이게 발생해가 문제를 일으켰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제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 뜻을 이룬다. 결국 자기 뜻이라는 것은 발생한 이 죄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 구원하는 것. 그게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 죄악은 인간 피조물에게서 나왔다. 특히 인간에게서 나왔죠. 다른 피조물은 사실 죄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짐승들도 없고 인격 의지가 자기 인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한테는 뭐 잘못했다 해도 그거는 어떤 죄를 추구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인간은 죄에 대한 추궁을 하게. 그 인격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서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 죄에 조성하신 자나 승인하신 허락해 놓은 죄를 인정해 놓은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옛날 만해교 같은 거는 하나님이 사실 죄의 근원이 되게 돼요. 죄의 근원이. 왜냐하면 이제 영원히 어두움과 빛이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는 사실은 빛도 영원하고 어두움도 영원하고. 그럼 영원한 존재는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할 때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과 맞먹는 대등한 어떤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이런 어떤 기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분명히 밝혀놓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해놓은 그런 네가 자가 아니고, 또 그럴 리도 없다. 그래, 만약에 그래 안 한다 하면, 죄를 적당하게 엄정하게 이래 인정한다 하면 심판도 할 수 없죠. 사실은 심판을 야단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럴 리도 없다, 이렇게 여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 말씀 오늘 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그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제가 관사를 넣어 읽었습니다. 그거는 조금 요거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들이 각각 6 날개들이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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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예. 우리 4장 이제 들어왔는데, 앞에 그 7 교회에 하시던 말씀 이제 지나서 이제 4장이 들어왔죠. 이 4장이 들어왔는데, 이 4장하고 5장하고 이는 어쩌면 그 하늘의 어떤 그 하늘 세계에 예배하는 모습, 또 그 이제 통치하시는 모습, 뭐 이런 거를 여기 이제 보여주신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일단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4장 5장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나 여기는 이제 어떤 통치를 하실 것인지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 오늘 4장의 주 목적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4장에서 일단 하나님이 만물을 아마 새롭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만물을 새로이 지어내시는,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모습을 여기에 아마 계시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4장을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있는데, 일어났죠. 내가 하늘의 문이 있는데, 이미 이 말이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이 있는데 했으니까 사실 하늘에 문이 열려 있다, 말을 조금 바꿔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 내가 보니까 하늘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여러분, 하늘이 뭔가 지금 땅하고 이 사도 요한하고 뭔가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죠. 뭘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늘 문을 여신 것은 구속 계시 역사를 따라서 생각을 하면은 이미 한번 열었어요. 그게 언제 열었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의 사역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사실은 다 드러내 주셨거든.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을 예수님의 사역으로서 하나로 지금 연결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이미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미 열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자기 위에, 자기를 근거로 해서 이 말이죠, 자기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왕래하는 이런 걸 환상을 보리라, 이런 것을 보리라, 나다나엘에게 그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하늘에 천사들이 내려오는 건, 그러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되진 그런 세상을 시작이 하나님이 여신 거죠. 그래서 이건 이미 하늘이 이미 열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그렇게 열린 그것을 또 이제 보여줄 게 또 있으니까, 앞으로 될 일을 보여줄 것이니까, 이 이제 보여주는 방식,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열어서 그걸 계시해 주는, 그래서 계시해 주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여기 또 하늘이 다시 열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냥 열린 거는 사실은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다시 여시는 거죠. 여시는 것이고, 이미 보인 거는 예수님 안에 있지만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실지를 이제 분명히 보여줄 그런 의미로서 여기 보여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 이게 하늘에 열어놓고 그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열려주는 내용은 이제 계시록 속에 들어있는, 계시록이 앞으로 말하고 있는 이게 이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마 이 불신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음녀 바벨론을 심판한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누구냐 할 때에 이제 로마 제국과 불신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 불신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음녀 바벨론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을 배역한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 세력,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 이 칸에 뒤에가 음녀 바벨론 칸이니까, 음녀라는 말 자체도 이미 이전에 어쨌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보여주는데, 이게 누구냐, 예루살렘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바벨론처럼 되었다, 그걸 맞아요. 그리고 바벨론처럼 되었다는 말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죽이고 쳐들어와서 괴롭혔던 것처럼 새로 생겨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괴롭혔던 유대 예루살렘 그 제사장 세력들, 그런 것이 대표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서 아마 이야기를 한다, 이미 암시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어떤 것을 여기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늘이 문을 열려 있다, 계시해주고 있다, 계시를 다시 계시한다, 그런 어떤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네게 보이라, 마땅히 될 일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러놓고, 사실은 이제 이 하늘로 올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해놓고,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그 다음에 올라갔다는 말이 잘 없죠. 그 하늘로 올라가서 뭐 빙날라 올라갔는지 위에 올라갔는지 뭔가 이렇게 말이 있으면 좀 좋은데 그런 말이 없고, 곧 이어나오는 말이 2절에 뭡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일어나지. 그 감동하였더니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어쨌단 말입니까? 성령에 감동했다. 갑자기 막 정신이 획 돌아가가 막 이랬단 말이가. 안 그러면 성령에 충만해져가면 뭐 했단 말입니까? 뭐 어찌단 말이에요? 감동했다는 말이. 이 말이 참 애매해요. 애매한 건데, 하여튼 이 말을 좀 문자 그대로 번역을 새로 하면은 이래야 돼요.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더니, 있게 되었다.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내가 성령 안에 있게, 즉시 내가 성령이 하늘로 올라오라 해놓고,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간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없이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더니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 사실은 성령 안에 있게 된 이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나 같은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간 게 하늘로 이래 갔다기보다도 하늘로 올라가라 했는데, 자신은 그게 어디 됐느냐? 적시 어디냐? 성령 안에 자기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신이 이를 사로잡고 이를 인도해 가죠. 구약 선지자들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에스겔서 같으면 특별히 에스겔서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광경부터 저 바빌론에 가서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역하고 거기에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은, 하여튼 요한은 이제 완전히 성령 안에 성령의 세계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세계 안에 요한이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들어간 걸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좀 생각이 나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삼층진에 올라갔다고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 삼층진에 올라갔다. 그럼 삼층진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했느냐? 거기 묘한 말이 갈로를 해놓고 뭐라 합니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안다.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이 나와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 안에 그러면 삼층진에 올라갔다는 말은, 이 몸이 붕 떠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죠? 그 몸이 여기 있든지 말든지 간에, 몸이 여기 있든지 말든지 간에, 그 성령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이제 딱 들어간 거지. 여기하고 요한이 경험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하나님 세계, 성령 안에라는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말하는 공간, 저자, 이쪽, 저쪽, 뭐 이런 개념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차원이 다른 어떤 개념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돼요. 왜 차원이 다르다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 사실은 그 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다.
여기서도 내 몸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이 물질 세계가 아니고 이는 완전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 이게 물질은 물질 세계 빼고 우리 눈에는 육신의 눈으로는 이 물질 세계 빼기 사실 보이지 아니하는데 실제로 이 이면에 다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세계, 성령의 세계가 사실 여기에 존재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아마 한들 삼성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과 비슷한 같은 어떤 그런 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렇게 이런 이 말을 같은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일단 하늘 세계, 성령 안의 세계를 보니까 그 위에 이제 그 하늘이 펼쳐진 하늘이 있는 거죠. 하늘이 있어서 거기 보좌를 베풀었고 일어나시. 그래서 이 보좌를 베풀었고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여기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2절에서 사실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하고 지나갈 부분은 뭔가 하면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하면 보좌가 이래 있으면 보좌니까 자우지가 무슨 의자 앉는 거 매로 그런 거겠지. 그런 형태인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일어나서 보좌 위에 앉으신데 보좌 위에 이 말이 참 애매해요. 위라는 말이 어딘지 왜냐하면은 뒤에 가보면은 내 영물이 생물이 내 생물이 있는 곳이 보좌 가운데 있다. 이래 또 해놨거든. 여기 이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 있어. 그러면 이런 이제 가운데 내 생물이 있어. 내 생물이 있는 곳이 뭐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있다. 그 6절에 그랬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생물이 있다. 그래 이걸 영어 번역에서는 NIV 번역이 일어나시오. In the center, around the throne 일어나시오. 그래 이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 일어나는데 또 옛날 어떤 자역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번역한 번역, YLT 번역, 영급 리터럴 트랜슬레이션 하는 이런 번역에는 또 보면 in the midst of the throne and around the throne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보좌 한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일어났고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대략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사실은 보좌 한가운데는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 근데 보좌 가운데는 그럼 여기 뭡니까? 이 내 생물이 있네. 내 생물이. 그럼 하나님은 아까 하나님은 그 위에 있네. 자, 오지간 위에 있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이해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우지간 이 생물들 위에 거기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임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면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냐 생각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와서 아버지와 아들이 와서 함께 거한다 하는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보니까 사실 이 보좌가 무엇이냐 할 때 보좌라는 보좌는 하나님의 자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고 이거는 보좌라 여기서 말하는 보좌라는 거는 하나님 자리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뭘 상징하느냐 할지 의자의 개념이 아니고 만물이 여기 생물들이 존재하는 어떤 존재 공간 그리고 이 세계를 의미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보좌라는 것이 세계를 의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생물이 뭐냐면 첫째 생물 사자, 송아지, 둘째는 송아지고 셋째는 사람,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이게 6날개가 있었다 일어나는데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한다. 그래 나는데 사실 이 이제 찬양하면서 찬양 내용이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21절에 24장로들을 또 장로들이 찬송이 나오죠. 여기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창조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창조하심에 대해서 해요. 창조 완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 창조는 이제 새로운 재창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죠. 당신이 첫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를 당신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걸 이제 고백을 하면서 자기 선 면류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던져드리는 이런 어떤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그러면 이 내 생물이 무엇이냐 할 때에 내 생물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이거는 이제 아마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대표하는 생물 대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생물, 내는 사방이거든. 사방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사방에 사는 모든 생물, 만생물을 대표하는 것이 내 생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아마 하늘에 있는 뭐고 그 12 궁성 중에 사자 자리, 송아지 자리 있잖아. 사람 자리, 날아간 독수리 자리 계산하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크신 하나님이 우주에 그렇게 높이 계신다. 이제 그런 생각도 어쩌면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 여기 이제 만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이 피조물, 온 세계 피조물들 위에 임재하고 계시는 모습을 아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사자는 힘있고, 수송아지는 봉사, 사람은 지혜, 또 독수리는 신속함,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설명도 하기도 해요. 한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내 생물은 지원받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여기 말하는 것이 내 생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이 있는데, 그럼 만생물인데, 그럼 하나님은 언제 그러면 만생물 위에, 모든 생물 위에,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재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 생물에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다. 눈이 가득하다. 이 말은 딴 거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모든 생물이 그야말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여기 모든 생물의 눈이 가득한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때에 이 말씀이, 여기 말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14세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자기 백성이 있는 교회 위에 임재해 계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만물 위에 새롭게 하시는, 만물 위에 계시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 오늘 4장의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라기보다는 이 우주 자체를, 우리 만물이 거하는 온 세계 자체를 뜻하고 보여주는 것이 이 보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만물 위에 사실은 임재하고 좌정하게 계시는 것이죠. 임재하고 좌정하는 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오늘 4장인데, 저는 이걸 이제 생각을 할 때에 그 예수님의 고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어디에 계시느냐 할 때에 만물 위에 만물을 보좌로 삼고 하나님이 와가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요한계시록 4장이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하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 만물 위에 우리 위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진짜 믿고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래 세상에 살면 세상 뜻 뭐 문제 이래 되는 데서 정신이 없이 그거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위에 계시는 우리 위에 계셔서 임재하고 계신데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이거는 새롭게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백성의 그 지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을 세상 만물들까지 하나님의 위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성. 그래서 참 이거는 내부터 맞네.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가까이 우리 위에 임하여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어쩌면 너무 멀리 계시는 하나님처럼 또 관념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저도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좀 기도를 하고 앞으로는 정말 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고 사실 의지가 계시니까 거룩하다 24 장로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래 하는데 우리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참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서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하나님 내가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어요. 저도 하나님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서도록 주님 저를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요새 기도가 이제 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마도 제게도 이 믿음을 제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그렇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러면서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은 사실은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럼 이러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새로이 건설을 하시겠다. 그리고 옛 하늘과 옛 땅에 속한 세계, 죄에 속한 세계는 심판하시는데 그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대표자가 누구냐? 그게 현재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거를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을 초점을 해가 이제 앞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계시록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옛 세계에 속한 것은 심판해버리고 새롭게 창조하는 새 창조의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고 재건해낼 것이라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 그런 계시가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이런 새 창조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새 창조의 백성으로서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엇이든지 이런 하나님 것도 무엇이든지 가지고 우리가 부탁하고 기도하고 의뢰하고 그래 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새 창조를 완성해 가실 하나님, 그 위에 우리 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도록 그런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해 계시는지를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 새롭게 지음받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세계 위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옛 세계를 심판하실 것을 보이시며 또 새로운 세계를 완성시켜 내실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다시 대면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이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나 관념적임을 또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앞으로는 정말 우리 위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